지난주에 저희는 예배소로 조직되었습니다.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교인 수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상한 게 떠요. 이게 아닌데 끝이죠. 금방 지금 떴었거든요, 화면이. 근데 나왔네. 예배에서 조직하고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꽉 찼으니 얼마나 잘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1989년도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 시애틀 교회의 분교로 타코마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1월부터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예배소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연말에 교회 조직을 했었습니다. 이 노스베이 교회도 1년 만에 교회 조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윤 장로님만 아멘 하시면 오늘 교동문 가운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두가 같이 은사를 나누어지고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전진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K자를 앞에 붙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모여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K자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K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예? 아니. 물론 코리아고 K, 팝, 그 다음에 드라마, 무비, 뮤직, 푸드. 네. 여기 앞에 K자만 붙이면 그냥 막 번쩍번쩍해요. 세계가 뭐지? 어떤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K-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1년 내에 교회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베이에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근데 계속 윤 장로님만 하면 하시네. 윤 장로님 이 교회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K자로 시작하는 말씀들을 몇 개 헬라어에서 찾아봤습니다.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요즘 뭐 카타르시스 하면 무슨 영화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쓰는 용어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가슴에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맺혀진 데가 있다는 얘기죠. 상한 심령, 아픈 마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억눌린 그 마음이, 응어리진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정화되는 것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어떤 친구가 몹시 우울해요. 내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는 여러 시간 막 얘기도 하고 뭐 웃고 깔깔거리고 잡담도 하고 또 좋은 얘기 덕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카타르시스 됐어. 풀렸다는 얘기죠. 맺혔던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화관에 갔더니 옛날에는 주로 영화들이, 연극들이 어떤 거였어요? 우는 게 많았죠. 그죠? 우는 거, 슬픈 거,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 가서 극장에 가서 한참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오면서 나 카타르시스 했어. 제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왜 가져왔냐 하면, 교회는 얼마나 밝아야 하고 얼마나 기뻐야 하고 얼마나 활력이 넘쳐야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쁨을 안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건 카타르시스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또 하나 할 수 있느냐면,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그렇게 많이 국민들이 울었던 일은 없었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다 된 거예요. 그런 카타르시스 우리 교회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 10분 전에 끝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늦게 끝났죠. 늦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건 괜찮죠. 조금 지나도. 다음 성경줄 보면서 말씀을 하죠. 아까 서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 함께 좀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는데 돈 드나요? 안 듣죠. 안 들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손을 한번 들어주십사고 청을 한다면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구원받았다. 네. 네. 반수가 안 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You have been saved.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으므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을 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기 지금 그 은혜는 무슨 뜻,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상은 제가 제목을 이성경절을 본문으로 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붙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내용도 달랐었는데 네, 오늘 하고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여기 지금 It is finished 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주로 어떤 말씀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렇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를 쓰기를 좋아하세요. 구원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불확실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과거 시제.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거, 미래 그런 게 있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현재에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은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것을 대가로 해서 구원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믿음의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하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멘 해가지고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미지근하고 그냥 얼굴 봐서 교회 나오고 목사님 방문 오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율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가, 사실은 그렇게 아멘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멘. 이게 우리 신집사님 생신날 여러분 좀 신집사님에게 선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부지런히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다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감사금 좀 내야지. 그럼 감사금 내면 성령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믿어야, 그래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받고 뭐 울랄랄랄랄랄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내게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감사헌금, 11금
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고 어떤 새로운 절차가 있어야, 예를 들면 무슨 3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주어지셨다 라고 믿으면 그냥 다른 절차 없이 성령께서 오시고 구원도 이루게 되는 거죠. 구원과 성령의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았음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없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침례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born again 했다고 그러죠. born again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난다. 한문으로는 중생. 네, 중생의 중자가 무슨 잔주 아세요? 무거울 중. 네. 또 다른 분? again. 다시 중자예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절 도와주시느라고 무고울증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변화돼야 하는데, 내가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담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교회 나오면서도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열심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중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중생에서 벗어나시는 무거운 삶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보면 전부 아들 얘기만 해요. 그죠? 따님들은 기분 나빠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아들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아들이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이 남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에 계속 아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좀 마음 편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들 할 때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만날 기도를 하실 때, 그때는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카타르시스가 돼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눈물로 나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눈물 없는 신앙,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기도 생활, 이게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대쟁투 투어를 몇 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장로님이랑 또 저기 오영부 장로님이랑 가정들이 같이 다녀왔는데, 대쟁투 투어는 그냥 주로, 전에 그냥 일반 투어를 가면 그냥 교회들만 가는데, 이번에는 주로 무덤에만 주로 갔었어요. 누구 무덤? 여러분이 유명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름들. 베드로, 바울,
또 누가 있나요? 베드로 바울 무덤을 중심해서 시작으로, 다음에 주잉글리 종교개혁가들이죠. 루터 바로 전 사람들이에요. 주잉글리, 허스, 제롬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이름을 다 아실 거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죠. 다른 분들의 무덤을 또 갔고, 로마에 가면 다 가게 되는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 공사에 참여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35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이 붙들려 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공사판에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처절한 삶을 산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그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어디에 서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옷가지로 들어가지 마. 도망쳐. 그 바쁜 기별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깃발이 뜨니까 이때구나. 거기 얘기가 길어지죠. 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176km, 그러면 몇 마일입니까? 110마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펠라 성으로, 그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모든 사람들은 100여만 명 하던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은 그때 그 70년대의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맨 끝에도 있을 사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는 밤에도 경기를 했는데 그때 장작불에다가 화형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인 것이에요. 기름으로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런 대쟁투 투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런지 가서는 계속 그게 얼마나 짓눌렸는지 제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상을 비르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곳에 가니까 허서구 제롬의 무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그냥 가서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허스 제롬의 무덤이구나, 기념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젊은 목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 나중에 그 양반 그 카톡에다가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 가운데예요. 그러나 그 참상 속에서도 아무도 눈물 흘리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안 믿겠다 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화형주에서 그 장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몸이 탔지만 그 화형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굶주린 호랑이가 달려오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당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지금 여기 아까 오늘 교동문 읽으실 때 다 읽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카리스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양반 카리스마 있어 할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상당히 능력 있는 리더다 하는 때에 카리스마가 있다. 재능이 있고 매력 있고 그런 분을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은사를 개발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은사대로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쓰신 리더는 누구예요? 출애굽 때 모세를 썼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떠하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어떤 리더가 갖는 재능이나 무슨 끌리는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자세가 곧 카리스마 있는 자세예요. 우리 노스베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죠? 카리스마가 맞는지 커리스마가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 카리스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금방 성장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카리스마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카리스마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부 야영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열심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도에서 선교를 많이 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지금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많이 또 전도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전도회를 하면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항상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환자들이 오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것이에요. 치유의 은사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와서 병만 고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 고치는 은사 멈춰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 헬라 말에는, 그리스 말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하루, 한 달, 1년, 우리 생활할 때 쓰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그냥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할 때, 그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씀, 때가 찼고 하는 그런 말씀, 때가 참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거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고 한 때요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때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그 신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니까,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그 얘기 들어봤죠?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시간도 되고 기회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은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은 앞에 올 때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싹 지났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기회들은. 그래서 뒷머리가 없어요. 근데 저같이 앞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으면 이건 참 이건 정말 곤란한데, 카이로스는 하여튼 뒷머리는 없지만 앞머리가 있어서 이때구나 하고 기회를 봐서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여기저기 초림, 그 이전의 것, 초림도 있고 또 뭐 구원의 여러 가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졸려지십니까? 간단히 요약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정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네, 은사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용하시고, 또 카이로스는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